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크고 놀라운 것 같습니다. 어, 내가 피부로 못 느껴지고 안 보일 뿐 하나님의 은혜는 늘 함께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아니,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나를 붙잡아 주니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늘 주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그 은혜의 기쁨 가운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 보려고 하는데요. 자, 요걸 하고 나면 이제 3월 달부터는 우리 사순절 묵상으로 로마서를 보려고 하는데, 이게 또 공부하고 묵상하고 정리하다 보니까 또 엄청나요. 이거 사순절 지나서까지 너무 많아. 그러니까 다 공부할 때까지 돌아가지 마시고 100세까지 장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볼게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다른 데서는 찾고 구하고 두드려라. 이걸 뭐 좀 세진다고 하는데 그냥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찾고 구하고 두드려 다 똑같은 겁니다. 내가 열어야지 열린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예배해 놓으셨는데 네가 애써서 열어야지만이 열린다. 그러니까 너의 믿음을 보여달라.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하면서도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심지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기도의 목적이 바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수단 정도로 생각합니다. 주객이 전도돼 버린 거죠. 그러나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relationship, special relation, 특별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게 기도예요. 기도의 응답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지, 우리가 응답을 위해서 물론 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하지만 응답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을 만난다는 것이 포커스인 것입니다. 응답은 선물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응답은 선물이고 진짜 선물은 하나님 그분이다. 하나님 그분이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이게 예수라고 생각해 볼게요. 예수 안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이 나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만 받으면 끝이 아니라 구원 이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것을 누려야 된다는 거죠. 기도를 통해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약속의 말씀. 자,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자,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있으니까. 응답이 있으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구하고 찾고 두드리도 안 열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건 안 되는 거죠. 예전에 드라마나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문으로 보이는데 그게 그냥 인테리어 문인 거예요. 벽이야, 벽.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열어봐라, 아무리 두드려봐라, 아무리 찾아봐라, 없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왜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고 했을까요? 있으니까. 그 열면 있으니까, 구하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과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누려서 배부른 게 아니라 이것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 이 메시지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만약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라는 약속의 말씀대로 기도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면 기도하지 않을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새벽부터 와서 기도할걸요? 우리 애가 서울대 들어가게 해주세요. 새벽에 기도만 하면 된대. 그러면 뭐 피곤하고 뭐 잠만 자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내가 눈 부릅뜨고 오늘 밤에 안 잘지도 몰라요. 내일 새벽 기도만 가면 서울대 합격한대. 카이스트 합격한대. 그러면요, 오늘 밤새는 거예요. 이게 그냥 혹시라도 자다 못 올까 봐. 어떻게 해요? 여기 벌써 텐트 깔아놓고 전기장판 깔아놓고 여기서 자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피곤하다 힘들다 말할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그냥 기도할 거예요. 응답대로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지만 기도해도 안 되는 것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열정이 식고 기도를 해도 힘이 없는 거예요. 뭐 내가 기도한다고 되겠어,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또 기도를 많이 해봤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 경험상.
근데 왜 그럴까요? 왜 응답이 안 될까요? 하나님이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응답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거짓말한 거예요? 공수표인가요? 그때만 해당되고 지금 해당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좀 못나고 부족하고 나는 그런 은혜 받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이 무시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야. 대신에 나의 기도를 점검해 보라는 거야. 우리의 기도가 정말 성경이 요구하는 기도에 합당한지 기준에 맞는지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화면 보시고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엄청난 이야기죠. 예수님이 우리 세 가지 티칭, 프리칭, 힐링 가르치고 이 프리칭이 설교하는 건데 캐리그마라고 해서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힐링. 예수님의 사역은 힐링이 가장 많았어요. 한 44%. 근데 힐링은 힐링 자체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프로클레임이라는 캐리그라는 복음 전파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앉혀놓고 디다케라고 하는 가르침이 진행되는 거예요. 티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포커스는 영혼 구원, 영혼 구원을 한 다음에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는가. 그게 다 팔복이에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 주어진 책이 아니라 믿는 사람을 위해 주어진 책이에요.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얘기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거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기도를 통해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자, 요한복음 14장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것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셨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가서 결제 서류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좀 너무 비약적이지만 그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당신의 마음에 합한 예수님이 나와서 기도 제목을 내놓는데 이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것과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한 기도를 그대로 가지고 갔을 때 부끄러운 일 당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 얘기인 거예요. 성경적이면 예수님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가까이 갈 것이고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을 너무나 잘 아는 예수가 기도를 갖고 왔구나 응답해 줄게. 근데 예수님께 응답이 되는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 근데 내가 정욕적이고 쾌락적이고 맨날 막 1등만 뭐 기억하는 뭐 더러운 세상 그러면서 맨날 1등 해달라 그러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맨날 우리 자식 1등 시키느라고 도대체 제껴버려야 되는 애가 몇 명인지 모르겠어. 꼴등한 애 보고 1등 하라 그러면 도대체 내 앞에 한 30명인데 걔들 다 없애라는 거예요. 뭐예요? 맨날 1, 2등 하는 애는 그렇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1등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1등이 중요한가요? 갑자기 여러분 주님의 뜻과 계획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성공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승리를 위해 사는 사람이거든요. 성공과 승리는 다른 거예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다루게 될 건데요.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이 이루셔요.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거 뭐 꼭두각시 인형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줄 달아매고 예수님은 우리가 조종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며 주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당신의 뜻 가운데로 인도할 때 우리가 순종함으로 주님께 나를 조종해야 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지. 보좌를 흔드는 7시간 기도 막 흔들어 갖고 이번에 걔 만나서 결혼하면 안 되는데 걔를 만나서 결혼해서 인생이 꼬이게 만드는 거야. 누가 꼬이게 만들어요? 내가 그렇게 막 보좌를 흔들어 갖고 내가 내 인생 발등 찍어 놓고 살다 보니까 이 인간이 아니야. 이게 콩깍지가 사라져 버렸어. 6개월 만에. 그러니까 뭐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셔 놓고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가 하니까 지가 흔들어 보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허락한 건데 모든 것이 응답되는 게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응답되는 게 우리의 베스트인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그것이 내 뜻과 바람하고 좀 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예, 그게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주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한 베스트를 갖고 계시다고. 하나님은 베스트를 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지만 예수님께서 정말 내 마음에 오셨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그분이 내 인생과 함께 하시며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지 기도가 건강하고 성경적이고 바르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님으로 오셔서 따라합니다. 주님, 주님. 주님이란 말이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로드, 마스터, 마스터. 예수님이 정말 내 삶의 주님이시라면 기도에 있어서도 예수님은 주님, 주인이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시는 거야. 야, 이걸 기도하기를 원한다. 기도에 대한 어떤 부담감을 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마음을 주고 이것을 네가 품고 기도하라. 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꿈과 비전과 사명을 달라고 기도하는 건 뭔가 하면요.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교육, 종교 각 분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바라보면서 마음에 부담감이 오는 게 있다고요. 이것이 안타깝다라든지 내가 이 일을 하고 싶다라는 부담감이 온다든지 막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번 주에 다루진 않겠지만 그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영국에서 노예제도를 폐지한 분이 있어요. 일평생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노예제도 폐지가 통과하고 나서 2달 뒤에 돌아가십니다. 일평생 동안 그걸 위해 헌신하십니다. 노예제도의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누구는 노예를 바라볼 때 돈벌이 수단이에요. 근데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하나의 인격체인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이 되고 하원의원이 되고 그걸 바꾸기 위해서 일평생 동안 다니는 거예요. 그분 없었으면 영국은 아직도 노예제도에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바라볼 때 뭔가에 대한 부담감, 그것이 사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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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여성분들, 남자가 왜 좋았어요? 남자라 그러니까 남편이 왜 좋았어요? 왠지 짠하잖아. 아닙니까? 왠지 닦아줘야 될 것 같고, 왠지 모성 본능을 자극하는 그와 마찬가지예요. 때때로 나를 이끌어 줄 사람 그런 걸 찾기도 하지만 괜히 그냥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게 사명인 거예요. 부담감이에요. 여러분, 삶에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전체가 아니라 하나의 예라는 거예요. 이걸 봤을 때 뭔가 막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부담감이 하고 이걸 새롭게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런 거였어요. 그런 걸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의 부담감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 일을 기도하면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내게 그 마음을 주셨고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첫째, 마음을 주고, 둘째,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셋째, 기다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어떤 거에 대한 마음의 부담감이 생기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요즘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것은 지금 국가와 의협의 이 대치 의사들의 관계.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이 문제를 놓고. 제가 오늘 낮에 잠깐 상담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기도 제목이 큰 병이나 사고가 안 나서 응급실에 가지 않기를 기도한다고 그 얘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지금 뭐 어디로 가겠어요. 119에 전화해서 응급실 어디가 지금 열려있냐고, 전문이 어디 있냐고 전화하는 게 빗발친데요. 여러분, 그냥 이게 내일까지 그냥 뭐 마감 시간이고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단순히 지켜볼 게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디가 이기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 일에 간섭하여 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국가가 건강한 시스템 가운데서 이 의료 시스템이 안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하셔야 됩니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내가 응급실 안 가니까 뭐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부담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계속 뉴스를 보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은 서로 뭐가 옳다 하면요, 답 안 나옵니다. 기도할 뿐. 하나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다 맞고 다 틀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떤 건 맞고 어떤 건 틀린 거지. 하나님 대화를 통해 조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결국에는 이 문제가 확대되고 계속 오래되면요, 피해는 국민들이 보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빨리 간섭하여 주옵소서. 개입하여 주옵소서. 혹시 이 뒤에 악한 마귀가 틈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악한 마귀가 틈탈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기도가 더 나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기도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도를 듣고, 그러니까 마음을 줘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이끌어 가시고 응답을 주시고 그 모든 것이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우리의 기도는 경건 생활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베이직 교회가 또 나중에 한번 다루겠지만, 베이직 교회가 무슨 베이직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중심으로 모시고 말씀과 기도의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건강한 관계와 전도와 그 교제와 전도라는 이 수평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게 수레바퀴처럼 굴러가는 거예요. 계속 말씀, 기도, 교제, 전도, 이게 계속 굴러가는 거예요. 이게 베이직이에요. 하나님의 저에게 주신 부담감이 베이직이었어요. 이 시대는 악한 세대고 화려함을 많이 쫓아가는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수익적인 건강한 관계와 사람들과의 교제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이 수평적인 관계를 통해서 십자가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교회, 그 베이직 교회. 이렇게 멋진데 왜 사람을 안 보내주시나 몰라. 때가 되면 보내줄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은 빨리 보내줘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다루시는지 몰라. 그러면 에휴, 이게 내 팔자인가 보다. 이 인은 가지고 그냥 평생 그냥 목회하는가 보다. 이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주님께 드릴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다루실 시간이라면 나를 철저하게 다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달려가게 도와주시고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8절 어떻게 기도하는 게 중요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 성령이 내주하시잖아요.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성전. 예전엔 교회를 성전이라고 했어요. 교회 봉헌식 안 하고 성전 봉헌식이라고 했어요. 원래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그게 성전이고 여기는 원래 예배당. 근데 거룩하게 구별된 공간이라 해서 성전 얘기하지, 여기는 예배당. 진짜 성전은 누구예요? 교회 공동체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여러분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모여있는 이 장소가 아니라 우리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 식구들이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에 가든지 간에 성령이 거하시니까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뜻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를 두신 삶의 자리가 있는데 가정에서는 내가 주인이고 직장에서는 상사가 주인이고 또 교회에서는 뭐 목사가 주인이고 뭐 목소리 큰 사람이 주인이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령이 거하는 사람은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성령이 주인이고 어뜸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예배고 예배가 삶이고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 따로따로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예배적인 가정생활을 해야 되고 직장에서도 예배적인 성령 안에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삶을 지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진짜 완전히 막 세상 사람들 랑크리치 않고 똑같이 지내다가 주일날만 예배 드릴 때만 거룩한 척이 있으면 그게 이중인격이 되는 거죠. 하나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 믿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전에 교회들마다 2000년대에 참 막 어색한데 옆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손 뻗어서 축복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쳐다보지도 못하고 낯선 사람을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이면 좋겠는데 막 생전 처음 보는 막 이런 분한테 막 축복하라 그러니까 눈빛도 못 맞추고 서로 다른 데 쳐다보면서. 교회에서는 축복한대요. 사랑한대요. 형제님이라고 자매님이라고 축복한대. 근데 왜 직장에서는 그게 안 되냐고요. 제가 요즘에 묵상하면서 남편을 남의 편이라고 하는 말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세상이 그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남편은 남의 편이 아니에요. 내 편이면 내 편. 내 옆에 있는 편. 여자분들이 고개를 끄덕거리지 않는 이 심각한 사태. 우리가 생각보다 그런 게 많이 젖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되게 많아요. 평생 함께할 동역자로 주님이 붙여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남의 편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어요. 당신은 내 편이라고. 이방 저방 중에서 서방이 최고라고 하잖아요.
또 이게 내 충격적인 아무도 반응 안 해. 애들은 이 도대체 또 저 사람이 무슨 얘기하나 막 그러고 예 그렇습니다. 예. 최고의 방은 서방인 줄 믿습니다. 예. 한 명만 나왔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는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성령의 인도와 도우심을 바라보는 거지. 우리는 대개 "하나님 이번에 시작하는 사업 잘 되게 해 주세요." 그렇잖아요. 3월 달 되면 "하나님 이번에 어떤 프로젝트 하니까 수주 잘하고 사람들하고 마음에 받아서 좋은 성과 얻게 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몸 아픈 것 좀 고쳐 주세요." 막 그런 것도 있고요. 어떤 애가 공부 잘하게 해 주세요. 합격하게 해 주세요. 열리게 해 주세요. 뚫리게 해 주세요. 얻게 해 주세요. 전부 다 뭔가를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주세요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삶에 처한 어떤 문제나 필요를 놓고 기도하는 거는 좋습니다. 근데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면 무엇인지 구할 수 있죠. 왜? 욕심으로 구하는 건 응답 안 된다고 했으니까. 정욕적으로 구하는 건 응답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나의 필요와 바람이 있어서 기도하더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너무 아픕니다. 낫게 해 주십시오. 암이 아니게 해 주십시오. 기도했어요. 혹시 암 판정을 받더라도 암을 이렇게 발견하게 한 것은 낫게 해주실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때부터 또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안 나왔다고 해도요,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 붙잡고 가는 거예요. 주님 붙잡고 가는 거예요. 실망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주님의 또 놀란 뜻과 계획이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뒤돌아서지 말고. 주님, 제가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좋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그냥 괜히 힘들게 하고 그 사람만 보면 막 정말 밥이 안 넘어가고 체할 것 같습니다. 정말 죽을 맛입니다. 주님. 하나님, 이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다루시려면 다루시고 이 상황 가운데 개입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인도하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반드시 주님께 묻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기도를 열심히 하거나 간절히 하는 문제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는가 보다, 얼마나 간이 저리게 기도했는가, 얼마나 통성으로 방언 기도를 오래 했는가 보다 중요한 거, 주님의 뜻을 좀 찾고 구하고 그렇게 나아가라, 이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은 자꾸 내가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우게 되고 사람 말에 휘둘리게 되고 내 지식과 경험과 어떤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보니까 그게 맞대. 그런데 자꾸 그쪽으로 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육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전문가, 내가 네 인생의 전문가다. 내가 너를 향해 놀란 뜻하게 갖고 있으니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된다. 네가 기도함으로 나의 뜻에 너를 조종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26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예, 나는 강해. 나는 비록 약하나 주 예수는 강하다. 예, 그렇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경험해야 돼요. 너무나 강한처럼, 약한 것처럼 하면 세상은 깔봐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강한 척하면 안 돼요. 주님, 약할 때 강한 되시는 주님, 나의 약함 속에 당신의 강함으로 나를 채우셔서 이끌어 줄 줄 믿습니다. 철저하게 엎드리는 거예요. 나는 약하니까. 여러분,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찬양한다는 게 맨 똑같은 기도거든요. 왜 두 손 듭니까? 이게 영어로 일드하고 같아요. 일드라는 것은 항복이에요. 항복. 자꾸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내가 뭔가 씨름하려고 그러고 내가 뭔가 열어보려고 그러고 내가 뭔가 손 내밀어서 이끌어 보려고 그러고 내가 뭔가 완성해보려고, 자꾸 내 손과 발이 내가 원하는 곳에 가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손 들으라 이거예요. 손 듣는 게 뭐예요? 내려놓음이에요. 내려놓음이 뭡니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이 돼야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데 전부 다 자기 부인 안 하고 맨날 보호자만 흔들 생각을 해요. 그나마 그래도 믿음이 좋으니까 보호자를 흔들어. 믿음이 없으면 기도를 아예 안 해. 뭔 보호자를 흔들어. 나처럼 똑똑하고 경험이 많은 거야. 네 힘으로 해야지. 뭐 자꾸 기도한답시고 그래. 그냥 나가 뛰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와 실천은요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한다고 100점 맞는 게 아니죠. 공부를 하러 가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 기도를 해야지 성과가 나오지. 기도는 안 하고 일만 한다고 성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또 반대로 일도 안 하면서 기도만 한다고 성과가 나오는 게 아니고, 도둑놈 심보가 너무 많아.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기도와 삶의 이 실천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성령으로 채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을지어다. 연약하기 때문에 더 주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나 하나 혈기도 못 다스린다고, 나 너무 못났다고, 정말 죽을 맛이라고, 하나님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 자꾸 살아나. 왜 이렇게 부활이 많은지 몰라. 근데 완전히 병든 자가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병든 자가 자꾸 부활을 하는 거야. 혈기도 쑥 나오고, 못한 거, 돈 때문에 맨날 연약한 거 나오고, 사람한테 아쉬운 소리 하는 거 맨날 나오고, 맨날 막힘이 있고, 맨날 문제 그 문제. 하나님, 이제 2월 달이 끝났으니 3월 달부터는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네, 그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과거의 날 잊으라고. 그건 2월 달 방학 때고, 3월 달부터 난 새로운 존재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야, 그 인간 그 어디 뭐 가겠어? 똑같지? 아니에요. 나 3월 달부터 달라졌어.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새롭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것저것 내 마음대로 구하지만 사실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목사님 뭐 기도하라 그러고, 뭐 주님의 뭐 뜻을 듣고 하라는, 도대체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그것이 연약함이에요. 저도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우리 교회 식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 기도하는 거 솔직히 뻔하잖아요. 맨날 뭐 특별한 일이 없는 게 다행한 거 아니에요? 아유, 주님 이번에 애가 또 아프대요. 하나님 이번에 또 애가 뭔가 힘들대요. 하나님 또 사업에서 뭔가 위기래요. 이번에 뭐가 수주가 안 되면 잘린대요. 하나님 누구 때문에 고통받는, 이런 기도보다 하나님 요즘에 다들 무탈하게 잘 지내니 너무 감사한데요.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이 강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여러분, 늘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 여러분 늘 깨닫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연약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부터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것을 채우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꾸 강하다 그러니까 주님이 역사하실 그 공간이 없는 거예요. 영역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빨리 죽고 나를 비워야지 주님이 가득 채워져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분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내 기도를 바꾸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우리 인생을 복 주신다, 그것입니다.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뭐 간증은 되게 많죠. 또 책이 한 개 나와서 좀 사보고 싶은데, 이분이 군목으로 임관하려고 이제 훈련받고 있었는데 군대에서 다리를 다친 거예요. 그래서 의가사 제대를 한 거예요. 의가사. 근데 의가사 제대를 하기 전에 이제 요양을 받게 되는데, 뭐 다리가 거의 불구가 된다고 할 지경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원에서 목회하시는 아버지 집으로 기양을 했는데, 아버님도 이런 일은 뭐 전혀 뜻밖이잖아요. 아들도 뜻밖이고 아내분도 뜻밖이고, 다리는 불편하지, 제대는 의가사 제대는 안 됐지, 군 문제도 해결 안 됐지, 목회지가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만 계속 했대요. 근데 여러분, 뭐 기도가 되겠어요?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 다리는 불구가 됐지, 군대 문제도 해결 안 됐지. 이런, 여러분, 멀쩡한 사람, 학위도 막 MDB도 있고 막 박사학위 막 PhD 있어야지 어서옵쇼 이러는데, 이분은 하나님께서 MDB도 포기하게 만드셨잖아요. 한 학기 남겨두고 논문만 쓰면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학부 4년제 출신에. 아무리 기도해도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창세기부터 기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누가 기도했고 어떻게 응답받았는지 하나님의 역사를 적어가다 이렇게 그걸 붙잡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대요. 3개월 동안 이 기도 훈련이 되었을 때 3개월 후에 자기의 군대 문제도 해결 안 되고 다리도 여전히 불편하지만 강림교회 부목사로 부임이 됐대요.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지 물러 목사님 아죠. 5만 번 기도응답 됐다는. 그분이 기도응답을 어떤 식으로 받았는가 하면 그냥 무조건 우리처럼 무릎 꿇고 주야, 이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분은 어떤 문제가 있으면요, 성경을 펼쳐놓고 이걸 성경을 읽어가면서 주님의 응답을 구했대요. 만약에 지금 고아들 200명이 먹어야 될 음식이 있다 그러면 성경을 읽어가다가 오병이어 같은 게 딱 오면 그걸 딱 붙잡는 거예요.
오병이어 주님께서 공급해 주셨다. 하나님 오병이의 역사처럼 우리 고아들 200명의 필요가 있사오니 하나님 공급하여 주옵소서. 그거 붙잡고 기도하면요 주님이 응답했다는 거예요. 성경 보면서 기도하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나와 같은 똑같은 사건들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 일을 여기에서 이렇게 해결하셨네요. 사람을 붙여주셨네요. 나도 지금 사람이 필요하니까 주님 붙여 주옵소서. 물질의 필요가 있습니다.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펼쳐놓고 기도해야지 덮어놓고 믿고 기도해.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도 균형을 이루면서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만 하면 안 되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뭔가를 또 심고 기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 성경을 꾸준하게 읽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그 성경을 통해서 듣는 것도 굉장히 유익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큰 네 가지 하경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 얘기하시기 큰 네 가지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성경을 통해서 기도할 때 교회를 통해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고 제가 새벽마다 그 맥체인 보내드리고 있죠. 보내는 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래 잘 읽고 있지. 벌써 누가복음 가잖아요. 여러분 그것만 해도요 1년에 1독 된다니까요. 그냥 꾸준하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 제목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 제목이 다릅니다. 같을 때도 있고 다를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구하는 대로 이루어주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교제하며 지내는 것. 그래서 주님이 마음에 주시는 그 부담감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바라요. 그래서 솔직히 부모로서 가정을 위해 기도한다면 만약 자녀를 위해 기도한다. 이제 새학기가 되니까. 하나님 새학기에 적응 잘 되게 해주시고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시고 학업에 향상이 있게 도와주시고 필요들이 있게 도와주시고 오가는 발걸음에 안전을 지켜주시고 절대 지금은 이성교제 하지 않게 하시고 나만 아멘인가? 기도가 되더라고 아직은 이성교제 할 때가 아니니까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인간들을 절대 조심하자 막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괜히 막 마음에 탁 꽂히면요 공부 끝나는 거잖아요. 짝사랑까지만 적당히 하고 이렇게 그런 거예요. 가정 자녀들 위한 기도 좀 솔직히 뻔하잖아요. 근데 만약 하나님께서 네 자녀를 나에게 달라 그러면 그때부터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고 쓰시겠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민감함이 부모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에게 어떤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하게 하면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어떤 거에 대한 마음을 줘도 쉽게 말해서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교육에 대한 마음을 주신다 그러면 얘가 선생이 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가르침의 길로 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부담감을 가지고 야 이리 와봐. 내가 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줬어. 너는 이제 너의 진로는 내가 다 정해놨으니까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교대 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나한테 주신 마음이 맞다면 하나님 그 자녀에게도 똑같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1순위예요. 아무리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고 달란트가 있어도 그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 거쳐서 오는 게 아니라 오케이 말해줘서 땡큐 하나님께 내가 확인받겠다고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내가 그 응답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하나님 정말 주님의 뜻이 맞다면 한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가족들의 어떤 자녀들의 진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막 군인이 되고 싶은데 막 집에서는 무슨 군인이냐 공무원이 되라 이 가지고 싸우면 안 돼요. 하나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화목되게 하시고 한 마음을 이루게 하시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기도가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쉽게 말해 이거예요. 하나님 사람 좀 보내달라니까 막 찔끔찔끔 인터넷에서 유튜브 구독자 한 명 한 명 막 이렇게 넣는 거예요.
재정 필요하다 그러면 그렇게 채워주면서 사람 채워달라는 건 왜 그렇게 안 채워주나. 제 기도 제목이 왜 그게 없겠어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거예요. 겸손을 배우라. 내가 하는 것이다. 주님이 내가 하는 것이다 이런 마음을 주시면 저는 빨리 좀 하십시오. 아니 내가 그렇게 못났습니까? 진짜 너무하시네. 너무하시네.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제가 씨름하는 거. 근데 하나님은 뭐가 너무 잊어서가 이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너를 다루고 있어. 너를 훈련시키고 있어. 너 훈련 잘 받아야 돼. 너 시간 많이 줬잖아. 너 공부하라고 시간 준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공부는 알아서도 계속 할 테니까 사람 좀 보내주고 얘기합시다, 주님. 조용해. 조용. 또 하나님 뭡니까 이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 먼저 일단 떠나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1000km를 가서 하란에서 아버지가 주저앉아 나는 더 이상 못 간다. 난 그래도 한국 땅에서 살아야지 중국으로는 못 간다. 쉽게 말이고요. 국경에서 딱 멈춰버린 거예요. 거기에서 떠나게 됩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때가 75세요. 갈대 우르가 75세가 아니라 하란 땅에서 75세요. 하란 땅에서 2000km를 가게 돼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에서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한 뒤에 가나안 땅까지 2000km 2개월 동안 하나님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십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왔는데 기근이 왔어요. 약속의 땅에도 기근 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우리 교회에 많은 은혜를 주시지만 기근이 와요.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사람이 없는 거, 개척교회 사람이 이렇게 동안 없는 것은 기근이 온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가나안 약속의 땅이 아닌 애굽으로 가고 싶은 거. 후임을 찾아봐야 되나? 이런 생각 할 수 있겠죠. 애굽까지 갔다 올 동안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합니다. 애굽에 가서 사라 뺏기고 나서 고통스럽다 보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그 애굽 왕 바로에게 들키잖아요. 그렇게 해서 탈출을 하게 나와요. 그래서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나니까 하나님 또 그때 등장하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매 순간순간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개입하실 때만 개입하셔요. 자, 근데 중요한 거. 늘 얘기 주면 좋을 것 같지만 주님은 우리가 씨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씨름하고 기도하면서.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 결국 애굽까지 내려가고 기근이 있고 힘들게 왔다 갔다 오락가락 하는 것 같지만 주님은 한 번도 아브라함을 떠나신 적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실수까지 선하게 바꾸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이 필요하겠죠.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 뭔가 씨름하고 있을 거예요. 학생은 공부 때문에 아니면 가정의 어떤 구원의 문제라든지 어떤 직장의 문제라든지 사람과의 관계라든지 돈 문제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갈등의 숙제들이 다 안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빨리 역사해 줘서 문제가 어떻게 저절로 해결된다거나 아니 안 보고 싶은 사람 뭔가를 걷어내 주거나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여전히 기도해도 그 문제가 있고 그 사람 때문에 힘들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은 계속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래도 그 속에서 나를 붙잡아라 이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그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이 된다고 하나님과 친한 거고 교회에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하고 덜 친한 건가요? 내가 여전히 혈기를 부리고 있으니까 하나님하고 덜 친하고 내가 성품이 온화하고 온유해졌으니까 하나님하고 친한 건가요? 어떤 문제가 기도함으로 응답됐으니까 하나님하고 친하고 여전히 응답 안 됐으니까 넌 믿음이 없어서 그래 하나님하고 문제가 있어서 그래 죄 때문에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문제가 있던 없던 내가 뭔가 씨름해야 될 그런 게 있던 없던 여러분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는 무엇인가?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동행하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 새 학기에 모두 새 마음을 가져요. 여러분 새 마음을 가지기 전에 성령의 충만함 속에 여러분 새 영의 기름 부음을 받아 영혼육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월 1일 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기도 제목이 너무 많은데 이거 가지고 다 기도하면 뭐 한도 끝 없이 기도할 것 같은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쳐내야 되나? 아유, 하나님 한두 개만 보여주지 또 이게 그 선택장애처럼 또 여러 개를 보여줘갖고 뭐 아유 보여주는 게 감사하긴 한데 추리기가 너무 힘들어. 아유 참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런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기도가 나온다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진정한 교제가 시작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도 또는 응답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기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응답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 이제 핵심 요약만 하면 끝납니다. 자, 1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도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자신의 기도를 점검해보라. 이게 바른 것인가? 내 정욕을 구하려고 잘못 기도하는 것이 아닌가? 점검해보라는 거. 두 번째, 시작. 예수님이 정말 내 삶의 주님이시라면 나의 기도에 있어서도 예수님은 주인이시다. 확 엎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세 번째, 시작.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를 먼저 묻고 인도하심을 구해야 된다. 기도는 토해내기 전에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는, 듣는 것부터 시작된다. 이것이죠. 네 번째, 시작. 이와 같은 기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진정한 교제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 기도 못해도 다 하잖아요. 다 하는데 건강하고 바른 기도를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인도도 그냥 하는 것 아니에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그 찬양 끝날 때 마지막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 그 순간 마음에 부담감을 줘서 그 기도한 거예요. 금요 비전 기도회 때도 뭐 맨날 가족 기도하고 맨날 뭐 교회 기도하고 뭐 맨날 뭐 사람 붙잡고 기도하던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순간에 주님이 부담 주시는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이 100%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까? 예, 믿고 싶지만 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 하지만 내가 주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 열심이 있다는 건 주님이 마음의 중심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드리면서 애쓰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야, 이거 기도해라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아요. 어떤 마음과 생각을 주시는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냥 조용히 아무런 말씀도 안 주실 때가 있는데 우리가 찾는 거죠. 주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주님 나를 통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게 있습니까? 부담 주면 그 기도하는 거예요. 맞든 안 맞든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뚜렷이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누구나 다 합니다. 하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풍성히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도 경험하고 응답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